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거짓을 믿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거짓을 믿는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 여기 이제 우리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저의 간증으로 이 강의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제가 간증을 좀 드렸고, 제 1강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축복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을 거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정의 말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호의가 축복이었고, 또 제가 정의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들을 수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를 담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의 말은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이 이것을 받아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이 이해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페이지에 우리 지난주 거 있으신 분들은 7페이지,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러면 되지 않아? 그래? 너도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뭐 말 세금 내냐? 그냥 하면 되지. 축복은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내가 그냥 축복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뭐라 하냐면 그 애한테 이미 내가 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7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의 부르짖음입니다. 축복받아보지 못한 이 세대의 부르짖음이고, 제가 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미국인지 영국인지 어떤 팝송이 나왔는데 세상 노래인데요. 하늘에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냥 세상 노래인데 이 세대가 축복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합니다. 참 너무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에서와 같이 축복받기를 이렇게 애타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받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거기에 내 삶은 제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나를 상처를 주었는데 회복된 그런 경우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회복될 수 있어. 별로 그게 별로 나한테 이렇게 힘이 되지가 않고 뭐 좀 이런데, 제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빌 리건이라는 목사님이 아버지의 축복을 연구하시는데, 그 외에 제가 찾은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 아버지의 축복만 사역하시는 분 또 한 분 계세요. 핀란드 분이신데, 그 성함을 제가 유럽만이라서 못 외우겠네요. 핀란드 분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핀란드 분이신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였어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아버지래요. 우리는 뭐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교회에 신경 쓰느라고 소홀하게 해서 뭐 이런 예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침례교 목사가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자기는 목사가 됐대요. 근데 뭐 사역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뭐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녀관계도 파괴가 되고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시고 크리스찬이셨고 목사님이셨고 너무 완벽한 모습이었대요, 이분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거의 내려놓을 그런 단계에 간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거기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첫날 자기가 이렇게 그 집회에서 있었던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딱 자기가 누웠는데 뭐 이 애서가 통곡하듯이 자기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어린 시절 자기가 보였대요. 자기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는데 고하더래요, 자기가. 그게 무슨 뭐 밑에 자막에 있어가지고 나는 고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자기 그냥 고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분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도 완벽한 이런 아버지였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느라고 자기도 목사가 됐는데 자기에게는 고아의 멘탈리티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구나.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좋다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훌륭하신 목사님 자녀들도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포지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레프리젠트를 한다고 해도 그 할 수 있는 분량이 너무 작잖아요. 아무리 훌륭하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좋다고 꼭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법도 없고 아버지가 나쁘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육신의 아버지에 우리가 제한받는 게 아니구나. 핑계거리가 없구나. 결론 우리는 뭐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좋으셔도 또는 반대라도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어린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두 번 다 혼자 있었어요. 누가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 다 혼자 있었는데 두 번째 자기가 본 자기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칭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서포트를 받는 아이의 모습으로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아의 영이라는 게 어떤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멘탈리티를 말하는 건데 나는 혼자 가서 혼자 다 해내야 되고 뭐 막 벽에 머리를 뚫고 내가 뭐 개척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있죠. 이게 바로 고아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게 영적 존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고아의 영이라는데 스피릿은 영어로 볼 때는 꼭 무슨 귀신은 아니고요. 고아의 마인드입니다. 나 혼자야. 내가 가서 다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게 이제 고아의 마인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좀 해볼게요.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최근에 애플사 사장이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빌 게이츠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티브 잡스가 더 훌륭하고 원조입니다, 원조. 어마어마한 그 천재고 뭐 재산도 많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누가 띵동 하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이러고.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사모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사모님이신데 여기가 손님이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딱 5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 손 씨에게 모든 재산과 애플사를 남기고 상속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가 전달하러 왔습니다. 다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어느 날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서 흥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었다면 엄청나게 흥분될 일이에요. 애플사가 내 거고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그분의 그러면 대부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네? 아니 잘못 찾았다는 소리죠. 저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할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래서 지금 엄청 기쁘셔야 되는데 지금 다 한 강의 5시간 정도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감정이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근데 이분들이 막 맞다고 막 서류 뒤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간신히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 애플사가 될 거야. 여러분 애플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애플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데 삼성 자동차, 전자, 뭐 보험까지 있잖아요. 재벌 기업인데 그게 내 거란 말이야.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 받아들이는 것만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걸릴걸요? 생각을 막 매일매일 열심히 새롭게 해도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사장이 됐네. 회장이 됐네, 삼성. 그거를 인식하고 믿었잖아요. 그걸 일단 딱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가고 싶어요.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래 미국에 가려면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비행기 값이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일까? 싼 비행기 표는 뭘까? 이게 먼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꼭 이번에는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들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 왜 못 가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데리고 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지금 뭐가 결정하냐면 돈이 결정을 해요. 근데 내가 삼성의 회장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런 루트를 탈까요? 내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에 갈 건데 비행기표 싸는 게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겠죠. 사고방식이 엄청 달라지겠죠. 일단 표정도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옷차림도 달라지겠죠. 뭐 원래 옷에 관심이 없으면은 뭐 그렇지만 그 기품이 달라지겠죠.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옆에 딱 외제차가 지나갈 때 보는 눈빛도 달라지겠죠. 우와 이게 아니라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이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거를 진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될까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믿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감정이입을 좀 자주 하거든요. 감정이입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인데 그게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나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3강, 우리 지난번에 이제 2개를 했고요. 3강,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아버지의 축복.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중요합니다. 제가 내렸던 정의는 뭐였죠? 축복? 뭐가 중요합니까?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 이게 중요하죠. 정체성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요거 강의하고 Father's Blessing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2번 더 강의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겠어요? 미국에서? 하나는 정체성이고 하나는 소명에 대해서 했죠. 정체성과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방 말한 거 있죠. 내가 삼성의 그 후계자로 나를 인식했다는 게 뭐예요? 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소명을 살펴보는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고요. 일단 예수님의 정체성과 소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똑같은 말을 또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포한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둘째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자, 요즘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죠. 파고 안 와닿아요, 이게. 그죠? 이게 영어로는 well pleased with you인데 이게 말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미국에서 쓰는지. I have a question, Joy. Do you say I'm well pleased with you in your country? No. So what do you say instead? 그 대신에 그 뭐라고 말하는지. When you are well pleased with somebody, what do you say? What would you say? If we're well pleased, we just congratulate them and say that you've done a good job. Yeah. And would you say I like you?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 미국에서도 이게 영어로는 well pleased with you인데 그렇게 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 평생 이런 적 있으세요? 난 너를 기뻐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잘했다. 만족한다. 내가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말은 난 너가 좋다. 그거 아니겠어요? 난 너가 좋아. 난 널 좋아해. 이거 아니겠어요? 난 너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사랑하시고 날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실까? 무슨 행동하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흠잡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엄한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하는데 하나님 너 좋아한다 이러면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우리 좋아해? 하나님 거룩하지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너무 만족한다. 이 아들에게 난 너무 100% 만족했다. 너무 좋아 이 아들이. 난 이 아들을 좋아한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으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신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채를 잡지 않는, 나에게 흠잡지 않은, 흠잡을 게 없다. 나는 아버지는 나에게서 흠잡지 않는다. 이것을 안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또 감정이입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리더인데 이분은 항상 나를 채를 잡아요. 그 옷을 왜 그러십니까? 그건 좀 그러지 말고 갈 때마다 너 이렇게 늦게 올 수밖에 없니? 또 갈 때마다 이렇게 책을 잡아요. 잘해도 칭찬 안 해. 그럼 그 사람 앞에 나아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죠. 뭔 책을 또 잡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고백은 나는 너한테 너무 100% 만족했다. 이제 나는 만족. 더 이상 나는 너한테 요구할 게 없다. 그 고백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상태. 아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복받은 자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그것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나한테 말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 정체성도 없나? 없어요. 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 밖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러 가는데, 자, 이번에 가장 공격받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봅시다. 가장 공격받았던 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근데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네가 아들이면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마귀의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수법이. 자, 이 가로 안에 원래 성경에는 가로가 없어요. 제가 가로를 친 거예요. 위에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이랑 비교해 볼 때 요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여든 기뻐하는 아들이여든. 그럼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여든 이렇게 절대 안 하겠죠. 그래 하겠어요? 아들이거든. 이건 뭐 어차피 뭐 딸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걸 공격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받으십니까? 별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아요. 이 나를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냐? 거기까지는 예스 해도 할 수도 있어요. 오만한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때리는 사랑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예스. 근데 이 하나님 날 좋아하느냐 이거죠. 자, 제가 대답을 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솔직히 100%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나 솔직히 한번 본인에게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딱 나타나시면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그게
성경적 정답은 뭐 너무 완벽하구나. 너무 만족한다 나는. 우주의 창조자, 거룩하신 그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외에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가 아닌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누가 아닌 그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참 우리가 너무 놀라운 2013년 너무 놀라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부에서 자 기도 모임 모여요. 자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 뭐 생각나는 거 몇 년 전에 불과 다 고백합시다. 그러면 고백은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일 있으면 한 일 말고 해야 되는데 다 고백하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일 있으면 고백하래요. 그걸 어떻게 고백해요?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너무 놀라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미리 다 혼날 거니까 미리 내가 얘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혼날 거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무 완벽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면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어머나 이빨은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눈은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딱 머리는 어떻고 암양이 새끼를 뵌 것 같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고 너무 기뻐한다. 만족한다. 난 너무 만족한다. 이 정죄함이 없는 상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있는 곳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원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공격합니다.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 이런 거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 이것만 공격하면 일단 이제 끝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심심해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백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은 찾지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듣기 어려우시면 약간 종교성이 남아 계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래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약간의 우리 종교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나? 누가복음 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자, 이 정체성의 시험이 통과되고 나니까 갈릴리로 가시는데 능력을 받고 가십니다.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일단 그 다음에 소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중요하지만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너 오늘 아침에 성경 안 읽었잖아. 기도를 못하겠네.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도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 이 정체성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건 다 자기 노력이죠.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갈릴리에 들어가시는데 자, 정체성의 시험을 통과할 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즉 정체성을 알고 나서 자기 소명을 받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이거를 뭘 하는지 알죠. 갑자기 부시맨이 제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주웠던 콜라병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뭔 줄 알아야 이걸 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옆에서 누가 줍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내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기의 그 뭐라 그럽니까, 사명 선언문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 자기 job description을 읽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인데, 이 하늘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정체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에 아들의 정체성, 오늘 우리가 아들로서의 소명이 뭔지 알 건데, 이 아들로서의 소명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받은 아들로서의 소명과 우리 사모님이 받으신 아들로서의 소명 똑같아요. 또 신부도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각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는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교회가 교회를 서로 공격하지 않고, 나는 이거 하는데 너네 왜 그거 안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들이면 이 일을 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가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셨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 이전이고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세례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미 옮긴 걸 선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1시간 정도 강의해야 될 주제라서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잖아요. 얘는 이미 아들의 나라에서 옮긴 사람이에요.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 이전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미 잘못됐다고 선포만 해주면 돼. 진리를 알게 해주고. 이거는 지금의 주제가 아니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자, 소명.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비전 다 그냥 통합돼서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소명, 그러니까 아들과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만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문제의 발산이 거기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은 너무 투철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기능해야 되는 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청년부였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내가 누군지 배우기보다는 네가 뭘 해야 되는지만 배워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야지 변화시키지.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할 일보다도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4장 20절. 책을 덮어. 자,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좀 보세요.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계시니까 누가 딱 성경책을 갖다 줘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 job description, 자기 해야 될 일을 딱 펴가지고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이제 한다. 이러고 자기가 할 일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줘요. 옆에 사역하시는 분에게 딱 주고, 자, 이 책을 딱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거는 근데 예배 드릴 때 항상 회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았는데, 이 앉은 자리가 뭐 메시아의 자리였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뛰어넘고, 자, 그게 무슨 일이었길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순서에 따라서 어떤 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나오더니 딱 성경 봉독하고 딱 앉았는데 교회 사람이 다 쟤 왜 저래?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앉은 자리가 메시아의 자리였다. 메시아가 오면 앉는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연구를 하는데 그건 일단 여기 없으니까 책에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뭔가 달랐지 않았겠어요? 다 쳐다봐요. 모든 영어로 보면 모든 눈이 거기에 딱 꽂혔대요. 모든 이 회당에 있는 모든 눈이 예수님에게 이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쑥스러워라 이러지 않으시고 쳐다보세요 막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거 좀 영화로 만들면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딱 말을 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보면 좀 특이하시다. 너무 특이하시고 엉뚱하고 뭐 말하는 건 다 동문서답이고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세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해할 때 너무 예수님 특이하잖아요. 그 특이한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 좀 달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글이 무슨 글이? 금방 내가 읽은 나의 사명 선언문이 오늘 언제?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너희 귀에 왜 귀라고 했을까요? 선포됐으니까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요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안 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님 참 이상한 말만 하시는구나. 뭐 아니면은 오늘 3장 다 읽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셨거나. 내가 읽은 이게 완전히 fulfill, 완전히 완성됐다 이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내가 이런 일 할 거고 이런 일 할 거고 이런 일 할 거고 이런 일 할 거다. 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고 끝났으면 별건데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너가 들었지.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완성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선포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고 말한 그 순간에 완성된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선포된 순간에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언제? 기도할 때 너가 기도할 때 when you pray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래요? 받으리라.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역을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언제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이 순간에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받을 거를 믿는 거예요? 받은 거를 믿는 거예요? 받은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제만 받을 거를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필요하신 거 제가 우리 부산에서 스쿨에서 한 건데 지금 각자 필요하신 거 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일단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받은 걸 믿는 거예요. 받은 걸.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제 손에 없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손에 안 쥐었잖아요. 근데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네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언제? 받을 때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놀라운 컨셉입니다. 컨셉이 아니고 진리인데 마가복음 우리 유명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하신 분들이 항상 하셨던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걸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받을 걸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됩니다. 받을 걸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내가 받을 걸로 믿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했어. 앤드루 웜에 내가 당신 책도 다 읽었고 시킨 대로 다 하고 금식도 했고 나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금방 말했어요. 자기가 내가 이것 떼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은혜로 이미 나는 완성됐고 받아서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이것 떼고 또 더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더 뭘? 이게 바로 자기 의 아니에요? 이걸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로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그때 내가 받은 걸로 믿어야 돼요. 그럼 자 다시 우리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지금 구하는 것들이 있죠. 다 구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 체크할 때 그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내가 안식하나 하지 않나, 내가 지금 내 의로 접근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접근하나 그거를 체크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받았을 때 느껴야 될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답답하고 왜 안 돼?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간단해. 안 믿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상태가 안 믿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가.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저는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건데 여러분은 쉽게 배우셔가지고 한 50억 받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구하시는 거 뭐 치우면 내가 지금 의사가 완전 진단에 완치되셨네요. 그럼 의사가 완치되셨네요 했다면 조금 증상이 나와도 사람들은 완치 안 됐는데요 이렇게 안 해요. 의사가 완치되셨네요. 그래요. 그럼 이건 뭐 증상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의사가 완치됐다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뭐 누구랑 얘기해봤는데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너무 건강합니다. 온갖 걸 다 검사해봐도 너무 건강합니다. 이랬대요. 했더니 뭐 그 말 너무 쉽게 믿죠? 의사가 하는 말. 의사가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분이 너는 치유됐다. 그러면 근데 이 증상은 왜? 의사가 치유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일단 우리가 의사 말을 더 높이 사는 거죠. 그럼 뭐 솔직히 인정하면 좋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의사가 다 나았다고 진단했어요. 그럼 감정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걸 느끼셔야 믿는 겁니다. 그게 안식하는 거. 진짜 나았네. 의사가 나한테 나았다고 해줬을 때 그 느낌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한 5분 정도 초과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펜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날 응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응한 것은 십자가에서 응했고 막 이때 응한 것 같잖아요. 그것은 표출이 그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표출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냈는데
뭐 되어진다라고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manifest 영어에서는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막 그 단어를 생각하면 표출이 제일 좋더라고요. 된 거예요,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 됐는데 진짜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근데 표출이 언제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꽃을 딱 꺾어요. 그럼 걔는 죽었어요, 그죠? 그것이 죽었다는 게 표출되는 것은 며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말라버리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어요. 지금 쌩쌩해 보여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있죠. 그것이 두 군데에 기록되는데 한 사람은 즉시 말랐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다음날 말랐다고 그랬어요. 즉시 말랐다고 표현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누가 믿음 좋다 안 좋다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어렵냐 여러분 우리가 3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3차원적인 사고방식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이터너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간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피조된 겁니다. 이것이. 그럼 일단 자 이거 좀 볼게요. 이게 미래고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순간 응하였느니라. 이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말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선포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그것이 표출된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표출됐고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낫지 않았지만 나은 걸로 자기를 속이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증상이 있지만 낫지 않았어.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증상은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증상인데 그것이 싹 사라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진짜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의사가 다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여전히 아이고 뭐 이런 기분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된 겁니다. 이미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 삶에 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역과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다 이루어졌대요. 너의 사역과 사업은 이미 다 이루어졌대. 완성이 됐대요. 언제예요?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육신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귀에 응하였느니라. 언제요?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응했다면 응한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캐시처럼 달고 뭐 이런. 그래서 된 거예요. 미래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자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인데 제가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걸 믿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완성된 걸 알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에 가봤더니 내가 대통령이야. 가봤더니 2050년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이야. 두 번째 여자 대통령이에요. 제가. 그럼 뭐 완성됐죠? 내가 지금부터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2050년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2013년을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대통령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멋대로 살자. 이렇게? 대통령이 될 거니까 책 잡힐 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된 걸 알고 한 것과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되려고 하는 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없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림으로 누가 딱 만들어줬는데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제가 한 가지 저는 여러분 2013년 4월 18일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사는 시간은 이터너티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육신이 부산에 살지만 저는 부산에 살지 않습니다. 어디 사노?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은혜 안에서 삽니다. 저는 여러분 2013년 4월 18일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유인지 몰라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3차원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3차원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4차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 계시죠.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성취될 것은 없어요, 앞으로.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거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믿으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믿으면 감정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감정의 도움을 받아서 믿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안 믿고 있구나. 그럼 진짜라면 어떻게 느낄까? 그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줄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